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민수기 3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민수기 33장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로 요약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여행 일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 광야 여정을 쭉 지나는 이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그것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과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애굽 왕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꺾게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그 과정,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것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430년간의 종살이를 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절부터 4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손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탈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2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그 노정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하심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진행됐다는 거죠. 출애굽도 그렇고 광야를 지나는 것도 그렇다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로 연결한다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모든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작부터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기서 탈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켜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지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죄의 종살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이 인도하심이 아주 무질서하거나 막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5절 쭉 그 말씀이 나오죠. 어디서 갔다, 어디서 어디로 갔다, 이 말씀이 쭉 나오죠. 람세스에서 시작해서 숫곳, 에담, 비하히롯, 마라, 엘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각 여정들이 쭉 있는데 이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줘 주면서 이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어린아이,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데 질서 있게 유지하면서 잘 이렇게 지날 수 있었던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그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정 안에 보면은 이 여정 가운데 굉장히 시험도 있었고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광야 여정을 지내는 이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땅에서 행진하는데, 특히 르비딤 같은 데서는 물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지나가고, 신광야 같은 데서는 극심한 갈증을 경험하는 그런 여정도 지나갔습니다.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그런 장소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때마다 돌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서 목마름을 채우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연단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쭉 보내게 됐다 하는 거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좌절을 겪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손을 붙들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마다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듯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7절 말씀 보시면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하는 거죠.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쭉 광야 여정이 결국에는 그 목적하는 바까지 가까워졌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끝나버리나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에는 도착했다는 거죠. 결국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약속이나 목적지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목적지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끝나는 어떤 결과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되어지는 거라면 사실은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때로는 길이 멀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험해 보여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그런 우리의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 그 영원하신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작됐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 여정 안에는 광야 같은 시련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 성취되는 그 약속의 그 끝점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하기 받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쭉 해오게 한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후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수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